자, 오늘은 에스겔서 계속 읽겠습니다. 17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자,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는데요. 에스겔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에스겔의 소명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부름이 있다. 그래서 말해라. 그 소명이고요. 그 다음에 본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그 나라가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이 1차, 2차, 3차 침략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2차 침략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1차 침략 때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아직 시드기야 왕 때 3차 침략이 완전히 망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가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이 선지자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설마 망하겠느냐. 1차 침략을 받고 2차 침략을 받았지만은 완전히 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마 망하겠느냐. 예루살렘인데 그리고 성전이 있는데 이런 그 아주 근거 없는 낙관적인 생각이 그들에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곧 망할 거다, 완전히 망할 거다, 심판이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제 3차 침략 때 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회복을 할 거다. 회복하니까 소망 가자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얘기는 대부분 뭐냐면 멸망이 오기 전에는 심판을 대비해서 회개하고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 뭐냐면 완전히 버림받은 게 아니니까 회개하고 소망 중에 기다리면 회복의 날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7장 16절의 말씀은 지금 아직 완전히 3차 침략 때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망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 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드기야 왕 때 망하는 건데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시드기야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와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쳐서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거죠. 이제 시드기야 왕 때 마지막 이제 멸망을 당한다는 그런 예언인데 그러면 시드기야 왕은 왜 그렇게 했을까? 시드기야 왕은 그러니까 낙관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았다잖아요. 그러니까는 애굽을 이용해 가지고 바벨론을 견제해서 바벨론 나라가 큰 나라인데 반 바벨론 세력들을 몽땅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애굽의 주동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편에 붙어가지고 이 바벨론을 대적하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을 한 거죠. 근데 이게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타당하지 않은 거고 이제 이거를 부채질하는 게 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성전이 있는데 망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러고는 계속적으로 아마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그 거짓 선지자들의 부채질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볼 때 바벨론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연합으로 모이면 우리가 그쪽 편에 가서 있으면은 우리도 아마 보호를 받을 거다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심판이 이제 임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밑에 1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차 포로 잡혀왔고 2차 포로 잡혀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버티고 있죠 지금. 그랬는데 말하기를 그래요. 우리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아들들이 이런 멸망의 화를 입어서는 되겠는가.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버지가 이가 시어야 되는데 왜 아들이 이가 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 탓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잡혀온 사람들 중에는 낙관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부치지라는 게 뭐냐면 조상 탓이지, 우리 탓이냐. 그 얘기는 회개했다 안 했다? 회개 안 했다죠. 회개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조상들이 잘못했지 우리가 잘못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못 없는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너무한 일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거. 그래 이게 뭐냐면 아직도 마음이 강팍한 거죠.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책임이라는 거에 있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내 탓이다라고 하는 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 조상들의 죄보다 우리 죄가 많다는 걸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좀 부담이 있더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만 나와도 다행인데 막 남편까지 다 나오라 하지, 남편이 다 천막 만들어서 부부간에 다 하라 하지, 자손들까지 다 하라 하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럼 그게 뭐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야지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 가정이 교회 부처하는데 뭐 잘못했냐 이런 생각한다니까. 교회 부처하는데 뭐 잘못했냐,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뭐 잘못했냐, 그래도 내가 교회에 집사고 권사인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부부가 순결해서 하나가 되는 거 중요하고, 부부가 의기투합해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하나 되는데 교회와 선교를 해서 뭐 했냐, 가져와라 말이죠. 가져오라 말이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그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꿈을 꾸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미온적인 태도가 결국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온적인 태도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와가지고 이런 거예요. 부정한 거 2%만 내놔라 그러니까 안 내놓으면 말고 이러고 갑니다 그냥.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 난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를 보고서 나 자신이 돌이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오면은 뭐 월급 봉투 좀 올라가고, 교회 오면은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되고 뭐가 좀 행운이 있을까? 안 하는 말씀으로 그러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게 없는 거죠. 가정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뭐 우리가 지금 어떤 남편이 안 믿으면 어떻고 우리 아들이 안 믿으면 어떤데, 그리고 뭐 내가 뭐 나살돼 믿으면 되는 거지 뭐 내 후대까지 믿을 필요가 뭐 있냐, 이런 미온적인 생각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회개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가 쉬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쉽니까? 조상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화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없으니까 왜 우리한테 이런 걸 하십니까? 하나님 하시면 안 되죠. 심판하시면 안 되죠. 우리를 보존해야 되죠. 라고 하는 이런 거만하고 자기 자신의 형편을 모르는 태도,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밑에 내려가세요. 20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행하였음.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 임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탓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런 예가 있는가요? 역사적으로?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황당하다 이런 식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뭘 얘기했냐면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인도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싹 요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종살이 하는 데서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네가 잘나서 구원한 건 아니다. 하나님이 덕볼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종살이 하는 백성을 구원했단 말이죠. 맞죠? 그랬는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뭘 했습니까? 10번이나 불순종하고 거역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잔치했잖아요. 먹고 마시고. 그러한 그 광야에서 방황하는 생활을 많이 했죠. 그죠? 가데스바네에서 들어가라 그러니까 안 들어가요 해가지고 40년 뺑뺑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광야 생활에 있어서 너희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았느냐. 40년 동안에. 구원, 징계.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설교했잖아요. 모세가 신신당부했다고요. 1세대가 가데스바네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니까는 그 20세 미만에 있는 세대가 기성세대가 됐잖아요. 40년 후에. 그래가지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신명기거든요. 축복과 저주를 너 앞에 뒀는데 너희들은 축복을 어떻게 해라. 그래, 들어오면 나가면 복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지. 들어오면 나가면 저주 받으면 안 된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걸 지켜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해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나안 들어가서 뭐 했어요? 우상숭배 엄청 많이 했죠. 한눈을 파고 막 바람 피고 그래가지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는데 그건 막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까 그 가나안 땅에 여러 사사시대 때 보면요.
뭐 미디안 사람들한테 또 뭐 암몬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지 않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할 때 그 얘기죠, 그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때 솔로몬 때 성전을 세웠는데 그런 영광까지 주셨지만은 다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2차 침략까지 받았어요. 3차 침략 받으면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빌려와가지고 너희들을 그냥 또 징계하시고 칠 거다, 심판하실 거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70년 후에 회개하는 백성을 다시 이 땅에 데리고 올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와 말 안 들으면 심판의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신다고요. 이것은 역사의 역사.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삶의 요약입니다. 삶의 요약. 예? 우리가 강단하면 70일, 80인데 아침 뭐 먹었냐, 점심 뭐 먹었냐, 저녁 뭐 먹었냐 그거 다 안 써요. 정말 내가 내 일생에 있어서 기억나는 답이 뭐냐. 뭐 그런 게 있겠죠. 그죠? 1년 동안 살아가면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억나는 거 없어요, 잘. 뭐가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고통을 받잖아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실존주의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떠있는 해가 너무나 나에게 고통을 줬어.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이 뭔지 깨달았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 그런 거 못해. 네? 철학자 아니잖아, 우리는.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냐면 1년 가더라도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고 일생이 뭐냐 할 때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은요, 막 이게 6.25나 이런 피난민 된 거예요. 실향민 된 게요. 가슴에 사무치는 일입니다. 평생에 남는 그거예요. 저 김일성이 하고 김정일이 하고 북한에 저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딱 하나 남는 게 뭐냐면 공산당 나쁘다 이런 게 남아요. 당해보면. 네? 그러니까는 우리 일생일대에 남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게 역사거든요. 그 역사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에서 오다가 하나님 반역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또 하나님 반역하고 그래서 아수르에 망하고 이제 바벨론에 왕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구원이냐 심판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죠. 그러니까 지금 1차, 2차 침략을 당했으니까 3차 때 침략을 받으면 망하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 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렇게 뭐 구원하고 심판하는 거 그런 게 있냐? 이거는 막 느닷없이 갑자기 생긴 어떤 최첨단 유행 아니냐 그랬는데 유행이 아니라 올드. 하나님 잘 믿으면 자손천대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등지게 되면 3대에 있어서 멸망을 받습니다. 아멘? 그거는 우리가 우겨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 웃기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자 그러면 그게 뭔데?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손바닥을 가지고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구원 안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는 심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앞에 우리가 서서 판단해라. 지금이 구원의 때인가 지금이 심판의 때인가 판단해라.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야죠. 아침이니까. 저녁에 해가 지기 시작하면 어디 가서 잠이라도 자고 쉬어야 됩니다. 그걸 구분 못해요? 밤 되면은 그냥 눈이 또롱또롱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밤이라고 말입니다. 아침만 되면 눈이 멀게가지고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말입니다. 가서 쓰러지고 말입니다. 거꾸로 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말하는 거고 심판이 있으면 또 회개하면 구원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놓고 볼 때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게 전부 다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구원받았는가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가 마찬가지죠. 구원받았는가 역사에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이 임하니까 너희들이 마지막으로 회개하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은 밑도 끝도 없는 말이고 그냥 요새 최근에 만들어내는 그런 신작이 아닌가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민족이 기원하는 날, 애굽에서 나와서 그날이 광복절이거든요. 첫날 우리나라가 쓰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구원이나 심판이나 그런데 심판의 때가 왔다니까 우리가 살 길은 구원의 길을 찾아 나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뜻인데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2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지금 심판의 직면에 있는가에 관해서 총 천연색으로요 온갖 자료를 다 지금 제시해가지고 너희가 이런데 심판을 피할 수 있겠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22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방의 능력, 침략을 받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돼가지고 멸망을 받았어.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꼴 좋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뭐죠? 흘린 피와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영적으로 잘못된 거하고 흘린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으로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악을 저질렀던 흔적들이 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펼치는데요. 밑에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지금 고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입니다. 관리. 지금으로 하면 고위공직자입니다. 자, 고위공직자들의 피 흘림이 뭐냐라고 할 때 이거는 약한 사람 등가죽 뺏겨 먹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보존해야 될 사람들이 뇌물 받아먹으면서 그냥 약한 사람들 등가죽 뺏겨서 피 흘리게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고 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책에 있는 사람에게는 권한이 많잖아요. 권한이 말하면 책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단물만 빨아먹잖아요. 그러면요 피 흘려요 다. 그래 이게 지도자들의 책임이에요. 지도자들의 책임이 그거예요. 자기가 희생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되게 하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공무원 그러잖아요. 공무원은 굉장히 존경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동사무소나 예를 들면 시 있잖아요. 시에서요 행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그래서 세무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 막 한번 합니다 그거. 그런데 그만한 책임을 그러니까 남에게 억울해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사사로운 것으로 칼을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그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호를 받으면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들이 부패해가지고 피 흘리고 뇌물 받아먹고 이래버리면요 엄청난 큰 사고 많이 나요. 국가 대재앙이 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기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부모 거역한다고 하는 거 5계명 위반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건하고 쓰는 겁니다. 어른도 아이도 없이 거꾸로 쓰고요. 선생님도 없어. 이거 오늘 뭔지 알아요? 이게 뭐죠? 스승의 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다루라 해서 그냥 달았어요. 이거 몰랐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무슨 패션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저도 이거 무거워요, 달고 있으면. 그러니까 부모를 업신여긴다는 게죠. 선생님도 그냥 까부시고, 목사님도 까부시고, 뭐 잘 되는 거 다 까부시고 말이에요. 그냥 뭐 말하는데 뭐 대통령도 대통령이라는 말도 안 써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명박인 노무현 어쩌고 해가지고는 막 퍼붓는데요. 정말 불경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나그네 학대, 고아, 과부 학대. 이게 뭐냐면 제일로 보호 대상자예요. 제일 약한 사람을 보호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꾸로 하는 겁니다. 제일 약한 사람만 괴롭히는 겁니다. 힘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니까 세상에 살 길이 없는 거죠. 살 길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 성수하는 거 안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물건 있죠. 이런 거를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성속이 없는 거죠. 성속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렸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열렸다는 말을 좋아해서 그래서 열린 교회, 열린 예배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거 다 좋아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천국이 열렸는데 우리가 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온갖 잡놈들이 다 온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천국 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세상에서도 지겹게 봤는데 그 천국 가서도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살아가느라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거룩을 무너뜨리고 나서요, 그것이 나에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성물은 성물로서 보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 거룩한 직분이에요. 성직이에요. 집사, 장로가 보통 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회사에서 하는 일보다 더 거룩하고 구별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게 거룩하게 해야 돼.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히면 안 돼요. 어제 점심때 식당에 내려갔더니 권 회장님이 늦게 식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어제 단축 마라톤 뛰고 왔대요.
상암 거기서 해가지고 뭐 서울신문사인가 거기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막 많이 호수공원 뛰고 다닐 때는 관심 있어서 보니까 전부 다 주일날 하더라고. 근데 토요일 날 하는 대회가 가끔 있대. 근데 이제 그거 찾아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갔다 왔나 했더니 막 이렇게 기록까지 다 보여줘. 1시간 57분 막 이래가지고. 예. 근데 전철 타고 갔다가 전철 타고 왔대. 그러나 교회 가서 식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그러니까는 구별되지요. 그죠? 예? 우리 전교인 20km 한번 뛰러 갈까요? 이승영 목사님이 무슨 뜻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20km 뛰겠다. 구별된 게 뭐냐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뭐 뛰는 사람하고 안 뛰는 사람하고 뒤섞일 수 없는 거고요. 근데 그 성속의 구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섞이는 게 제일 마지막에 안 되는 일이에요. 예? 돈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차별하잖아요. 예? 호텔 가는데 막 소형 경차 타고 가보세요. 인사도 잘 안 합니다. 세상에 돈 가지고 차별하고요. 생김새 가지고 차별해요. 생김새 가지고. 그래서 백인이 길 물으면요. 와서 택시까지 태워주고요. 흑인이 물으면요. 모른다 해요. 알면서도. 그러면 얼마나 그러냐고. 이게 구별인데 그런 구별 중에서 잘못된 구별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를 구분 못하는 거 있죠. 뒤섞는 거. 주일이 무슨 일반적인 날인지 그것도 모르고요. 예배당이 세상인지 교회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진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 거룩한 물건, 거룩한 그 시간, 그다음에 거룩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은 거에 대해서는 특상품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관되는 것에 대해서는 최고의 성의와 정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거꾸로 했죠. 그죠? 하나님의 것이나 세상 것이 뒤섞어가지고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안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가서는 커피 한 잔 마셔도 10,000원짜리 폼 잡고 마시면 자랑합니다. 내가 10,000원짜리 커피 먹었다고. 그런데 교회 와서는 그럽니다. 헌금하려니까 10,000원짜리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말이에요. 1,000원짜리 해야 되는데. 그걸 후회합니다. 곧 거꾸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 다 그냥 심판받습니다. 아까 재정부 잠깐 들어갔더니요. 이렇게 헌금한 거를 이제 개소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5,000원짜리인데 이상하게 옆에 가서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왜 5,000원짜리인데 여기 나가 있냐고 가서 같이 얹으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또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5만원짜리야. 5,000원짜리하고 5만원짜리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예?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 색깔이 푸른색 비슷하고요. 5만원짜리 몰라요? 예? 가난하구만요. 5만원짜리. 그래서 5만원짜리랑 5,000원짜리 섞으면 안 돼. 예? 그거 구분 못해가지고 아무거나 주면 안 돼요. 5,000원 준다는 게 5만원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거룩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무너뜨리는 순간에 재앙이 들어온다. 믿습니까? 그래 교회를 열린 교회라는데요. 교회는 무조건 거룩한 교회예요. 무슨 뭐 세상에 상식이 통하는 교회입니까? 세상에 상식이 안 통하는 거지. 교회가. 해가지고 그냥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와가지고요. 나중 가면 그런 겁니다. 나중 가면요. 깜둥이들이요. 다 흰둥이 보고요. 자기들 흰둥이라고요. 흰사라고 깜둥이라 그래요. 거꾸로 되면은. 그런 일도 일어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했으며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이제 음행하는 건데요. 아내 옆집 아내하고 불륜, 그 다음에 며느리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딸, 아버지 딸이 뭐예요? 조카네? 조카, 그죠? 아버지 딸이면 딸인데. 이게 뭐죠?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했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여튼 간에 막 자매가 둘 있으면 둘 다 자기 아내로 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계명, 순결 계명을 어기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도덕적인 타락이죠. 도덕적 타락이 엄청났다. 근데 지금 얼마나 엄청나요? 지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 완전 쏟아졌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18절입니다. 시작. 인자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못이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이게 뭐냐면 새를 녹이고 남는 마지막에 부순물이죠. 그거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 알맹이는 다 금이나 쇠로 다 뽑아낸 다음에 남아있는 찌꺼기 있잖아요. 그죠? 이거 버리는 거 있죠. 그죠? 너희들은 그런 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포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 태웠더니 싹 다 불타버리고 완전히 찌꺼기밖에 없는 그 폐 있죠, 폐. 예? 나머지, 소각장에서 나오는 나머지 찌꺼기 있잖아요. 너희들의 지금 형상이 그거야, 그거. 자기들은 지금 금이나 은인 줄 알아. 근데 다 녹아내리고 남은 찌꺼기 중에서 더러워서 버릴 수밖에 없는 거. 그놈. 그런 형상이다. 자, 밑에 제사장 얘기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관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바로 되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려지게 돼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중간에서 중계를 잘못해버리면 갈 길도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걸 잘못했던 거죠.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함을 훼손하게 되고 부정함을 일으키게 되고 눈을 가려서 안식일 날을 다 회방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제사장 때문에 이게 다 나라가 망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영적 지도자라는 얘기죠. 실제로 영적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물을 흘리며 왕창 흐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셀리더들이 잘해야 되고 정말 목사 잘해야 돼요. 그리고 다 맑은 물을 내야지 다 물이 맑아지지 않습니까? 다 부정물 내니까 나중에 가서 맑은 물이 없잖아요. 그래 그 제사장들이 흙탕물을 만들었다.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게 하는 그런 주범이다. 그래 이거 지금 회개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6월 우리 1일인가 그때부터 부흥사경이 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제가 어제 그 1907년 무렵에 대부흥, 평양부흥, 1903년에 원산부흥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리고 1910년에 백만인 불행운동이 있는데 다시 그걸 봤는데 이번에 저 부흥사경회 때 옛날 우리 부흥사경을 하면 우리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 새벽하고 저녁 하잖아요. 그것도 오래 하면 힘드니까 월 화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1907년에 그 평양 장대현교에서 일어났던 거는 사경회인데 사경회가요. 그게 2주 동안 하는 겁니다. 2주 동안. 그런데 2주만이 긴 게 아니고 새벽에 하고 오전에 해요. 9시부터 10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10시에서 11시까지 기도해야 하고 11시에서 12시까지 또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요. 노방전도 나가요. 노방전도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와서 저녁 집에 참석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7시, 8시 시작하게 되면 뭐 이렇게 늦게 끝나잖아요. 근데 막 그때 대부흥 폭발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도 하고 늦은 사람은 새벽 5시까지 됐대. 그런 거 한번 해볼래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다 목사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 한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주시라고. 그것도 그냥 11시만 한 번 나와주시라고. 그냥 와서 그냥 좋은 얘기 한번 듣고 가시라고. 가서 얼마나 심판을 많이 받을까 생각하니까 큰일 났더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조차도 개념이 없어요. 우리조차도.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번 사경에 하는 데서 빠진 게 뭐냐면 부흥사경에 빠진 게 뭐냐면 우리는 오후에 노방전도 해가지고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저녁 집회에 함께 참석한다는 거 그거가 완전히 개념이 빠졌더라고. 근데 옛날 우리 교회 부흥회들은 그렇게 했어요. 새벽에 모이고 오전에 모이고 오후에는 알아서 이렇게 막 권사들이 다 신방도 하고 주변에 전도사람 해가지고 저녁에 다시 오라 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거 기억 안 납니까? 들은 적도 없어요? 지금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부흥사경 때는 뭐예요?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오는 게 부흥사경의 중요한 그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주변에 이런 데 보면 그게 없어요. 뭐 장기계에서 안 믿는 사람이 이랬는데 우리가 나가서 노방전도회가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신앙의 유산인데 그게 한국교회 부흥의 사실 원동력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남의 교회 뺏어오려고 하고 말이에요. 괜히 남의 교회 흠떡고 그냥 교인이나 그냥 이렇게 막 데리고 올라가고요. 서로 막 스카웃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스카웃도 뭐 그 도움되는 스카웃을 해야 되죠. 망하려면 스카웃을 왜 합니까? 다 망하려고. 예? 그러니까 난리 법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한 10번 우리 집회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그런데 참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제가 막 10년 기도회도 우리 그러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외부 강사 안 쓰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안 쓰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해요. 제가 한다 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동사 모시고 이런 거 생각도 안 했어요. 하는데, 한 10번 집회를 하니까, 줄여놨지만 그 10번이에요. 줄여놨지만 10번인데, 그걸 준비를 하려니까, 아직 6월 1일 날, 주일날 낮설교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했더니 사모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큰일 날 일을 아직도 안 했냐고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2주가 남았거든요. 딱. 그래서 2주 동안에 다음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그죠? 그 다음 주일 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금요일 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다 해놨어요, 준비를 좀.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저 신방으로 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그 부부사경에 하여튼 간에 10번인가 그 말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간에 바빠요. 예, 아주 힘들다고 바빠. 제가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나서 거제도 갔다 왔잖아요. 거제도를 갔다 왔어요. 그랬는데 오면서 10분 전 9시 출발했는데 여기 일산에 들어오니까 12시 10분이에요. 계산하지 마세요. 평균 시속으로 얼마로 갔다 왔는지 계산하지 마세요. 엄청나는데. 근데 너무너무 멀잖아요. 저 거제가. 너무너무 멀잖아. 그래서 이거 언제 가나 그러고 그냥 막 밟았어요. 그랬더니 차가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온 거예요. 3시간 반이 안 걸려서 왔으니까.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때도 있습니다.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길을 형통케 하셔서. 근데 멀기도 먼데 어차피 가야 될 건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9시 한 10분 전에 출발했는데. 근데 새벽 기도를 또 해야 되잖아, 월요일 날. 그래서 밥 먹기 전에 고민했어요. 방울 목사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 교육자 누가 하라고 해라.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 생각에 이제 막 온 거예요. 그러면 되게 빨리 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목요일 새벽에 나갔더니 없어. 교인들이 없어. 결혼한 교인들이 없어. 나는 통영에서 거제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없어. 보면서 야 진짜 이게 뭐가 배짱이 좋구나. 배짱이 좋구나. 안 가는 사람은 안 가는 데로 와서 저기 멀리까지 문상 안 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고 와서 새벽에 좀 하면 안 되는가.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제사장의 몫이에요. 우리가 흐리멍텅하게 하니까 교인들이 흐리멍텅하게 하겠지. 그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어나야 된다, 양적으로. 중간에서 잘못하게 되면 제사장이 흐리게 되면 다 흐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됐거든요, 지금. 교회가. 그러니까 막 없는 교회는 없어가지고 야단이고요. 있는 교회는 너무 방탕해가지고요. 뭐가 좀 되면요. 막 거드름 피고 얼마나 야단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말씀, 기도,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에 있어서요. 정말 제사장,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그 다리 역할을 하고 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 있는 사명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밑에 28절입니다. 시작.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사람이죠. 근데 뭐라 했습니까? 회를 치라고 그랬어요. 회 치라고. 회 치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그런 걸 했는데 허탄한 이상을 보며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그런 엉뚱한 얘기를 꾸며가지고 백성들에게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치란 거죠. 그죠? 회치를 했기 때문에 그 무덤이 굉장히 아주 거룩해 보이는데 사실은 무덤을 딱 문 열고 보면 뼈다귀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들의 실상이라. 그러니까는 거짓 복수를 행하며 거짓 복수. 그러니까 너에게 행운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 심판한다 그랬는데 가가지고 너에게 행운이 있다 이러지고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들 입이 잘못된 거지. 제사장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더럽혀가지고 물을 흐리고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어낸 얘기, 가짜 얘기들을 막 쏟아붓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보면은 총체적이잖아요. 예? 부모를 거역하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그 다음에 관리들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 등 가지고 벗기고
그 다음에 막 이웃집 여자들하고 간음하고 음행을 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다 무너뜨리게 되고, 선지자들은 말 안 한 것도 말해가지고는 회칠한 무덤으로 가서 그냥 거짓 복술이나 말하고 복받는 얘기나 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애굽에서 나오는 날부터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하나님이 붙드시면 구원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주장하고 심판이라. 그래서 지금 심판이 도래했는데 무슨 우리가 심판을 받느냐. 심포도주는 아버지가 그랬으면 아버지 이빨이 셔야지 왜 내 이빨이 시냐라고 하는 이런 거는 타당치 않은 얘기다. 아멘?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잘 성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에 십자가밖에 우리 희망이 없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허물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내가 어떻게 부모 공경하고 거룩한 가정을 지키고 내가 물질을 위해서 탐내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욕보이지 아니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서 내가 내 그릇을 충만하게 채웠는가라고 생각하니까 모자란다. 그걸 발견하는 우리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정말 어느 한 구석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리게 되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나요? 저기 안동에 도산서원 갔다 왔던 얘기 있잖아요. 도산서원 마당에 이렇게 가게 되면 기억나세요? 네. 도산서원 이렇게 밑에 내려가면 밑에 강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면 나무가 이렇게 원래 나무가 이렇게 원 둥치가 있는 다음에 가지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가면은 땅에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세 갈래로 딱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다니까요. 네?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땅에서 한 2m밖에 안 되는데 옆으로 막 큰 이런 막 굉장히 굵은 가지가 막 나가기로 해요. 그래서 나무 쳐놓고는 희한한 나무예요. 그게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강에서 내려서 이렇게 언덕길을 올라오는 산인데 그거를 이제 저 안동댐 막으면서 이제 도산서원 진입하는 도로를 새로 냈죠. 위로 내는 바람에 여기 골짜기 계곡 강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길을 막아가지고는 그거를 다 성토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몇십 미터를 돋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큰 나무가 몇십 미터를 흙을 갖다 뿌려놓으니까 저 나무의 가지가 갈라지는 것이 마치 땅속에서 나무가 두 개 차고 올라오는 이런 착시인데 그것도 모르고 저도 사진 엄청 찍었어요. 가서. 근데 나중에 해설서 따라가서 두 번째 들어갔잖아요. 문 앞에까지 나왔다 따라가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나무가 신기한 게 아니야.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흙 갖다 뿌려놓은 건데 몰라가지고. 근데 그 마당 밑에 가면 샘이 있어요. 샘. 지금은 거기 물이 거의 없는데 거기 이왕 기념 할 때는 거기 샘에서 지금도 물을 길어다가 상징적으로 쓴대요. 그런데 그 샘이 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샘이 뭐냐 얘기를 하는데 그게 거기다가 이제 서원 이제 들어오는 정문 앞에 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 그 샘은 무슨 뜻이라 생각합니까? 정결케 하라. 또 손이나 씻고 하라 이런 거? 더우면은 세수나 하고 오라?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거 안에 뭐예요? 물 마시라? 네, 그런 뜻보다도 거기 설명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건 학문에 관한 거예요. 학문에 관한 건데 샘에서 나오는 이 물은 고여서 썩는 법이 없죠. 네? 덮어둬서 꽉 막아버리면 썩습니다. 그런데 샘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올라오는 물은 고여서 썩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넘치지 않는 거예요. 뚝으로 강제로 막아놓는 건 나중에 뚝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자연에서 올라오는 샘은요, 그냥 이렇게 분출해가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샘이 막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교만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학문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항상 새로운 학문을 하고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다. 예? 교만하지 않다. 그 다음 뭐냐면 주는 거예요. 그냥 샘의 물은 솟아나와서 주는 거야. 이거 값이 얼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랑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문하는 사람의 공익성이 있죠. 공익성.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게 된 것은 내가 돈 주면 너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파는 게 아니다. 이거는 내가 그냥 얻게 된 거니까 이 진리는 너한테 나눠주는 거다라고 하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나눠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게 항상 겸손하게 학문을 계속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거기다 샘을 뒀대.
하도 해설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믿는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에 너무 진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찬송하는데 막 그 십자가 찬송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은혜를 아는가 몰라. 근데 보면 교회로 오는 사람 중에요. 몰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엉터리인지도 모르고요. 십자가의 그 은혜의 샘솟는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정결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를 잘 몰라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쭉 나열하는 죄의 실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의 실상을 알게 되면 심판 없다고 말 못하죠. 우리가 왜 심판하냐고 우리가 따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항상 십자가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데 저거 예수님 십자가는 저 10년 전에도 믿었는데 내가 뭘 또 믿나 이 생각하면 안 되고요. 되새김질 하면 할수록 나의 헌물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더 십자가의 은혜가 오묘하고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5장 3절로 쭉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라졌을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노라. 지금 암몬 족속에게 심판을 말하는데 죄의 몫이 뭡니까? 좋다. 잘됐다 이랬죠. 뭐가 잘됐습니까? 지금 내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과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침략을 받을 때 암몬 사람이 뭐라 했어요? 좋다. 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황폐했어.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불타고 잡혀가고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때 뭐예요? 좋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암몬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망하는 걸 보면서 잘됐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예루살렘을 치는 것은요 미워해서 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가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도와야 되고 그런 건데 혹시 우리도 잘못하면 저렇게 심판받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잘됐다.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다 포로로 잡혀가니까 잘됐다. 아하 좋다. 이런 말은 뭐죠? 하나님 원수란 얘기지.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하나님 원수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심판한다 그러죠. 자 여기 지금 계속해서 그 유다의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하다가 갑자기 눈을 들어가지고 뛰어넘어갔습니다. 어디까지? 암몬까지 뛰어넘어갔죠. 암몬 너도 심판? 자 그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금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파명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자 이건 뭐냐면 두로와 시돈에 대한 그런 그 심판입니다. 이 두로는 뭐냐면은 그 해안국가거든요. 바다를 배경으로 번창하는 도시예요. 두로가. 그러니까는 이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유명한 항해자들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이렇게 바닷속에 다 빠진다. 사람도 빠지고 물건도 빠지고 상품도 빠지고 산장도 빠지고 다 빠진다. 그래서 멸망한다 얘기입니다. 바다로 흥한 자 바다로 망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두로 사람들의 죄는 뭐냐면 그 예루살렘이 이제 이렇게 불타고 포로를 잡혀가니까 우리의 경쟁 상대가 없어졌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하고 우리 두로의 번영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경쟁 상대가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돈 더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된 놈, 그러면 너희들의 부귀 영화는 바닷속에 퉁강 다 집어넣을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다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그런 지금 암몬 족속 두로 사람들, 암몬 족속 하나님 망하게 하고 두로 사람들을 바다에 빠뜨려서 다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 심판하겠다니. 자, 그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29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이끌어내고. 여기 보면 그 강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강과 너 이게 누굴까? 이건 너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애굽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애굽의 번영은 나일강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한강의 번영은 뭐죠? 삼국. 우리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가 한강을 차지하면 다 이제 왕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한강을 끼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은 나일강을 끼고 사는데 나일강은요 굉장히 큰 강이고 비옥한 범람해가지고 그게 비옥한 땅이에요. 옥토예요.
그러니까는 그 강과 함께 번영을 상징하는 애굽이 망할 거다. 어디에 망하느냐? 바벨론한테 망해요. 그러니까는 애굽이 왜 망하느냐면 밑에 그랬는데 강은 내 것이다. 내가 강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네? 강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모세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죠? 네, 그때 10가지 재앙 중에 뭐냐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피로 변하면 먹을 수 없고 농사를 못해요. 그죠? 그게 이제 재앙의 시작입니다. 피.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 우상이고 신이었어요. 애굽 사람들한테. 나일강이 있으면 우리는 잘 살게 되지 뭐. 나일강이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나일강 주인이야.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자기 자신들을 신격해가지고 나일강이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신념이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애굽을 치겠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치는가 하면 그 강에 있는 고기를 잡아내잖아요. 아가미를 깨가지고 건져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너희들도 하나님이 낚시해가지고 건져내버리면 바깥에 나와서 죽고 썩죠. 그죠? 그런 나라들에서 망하기 때문에 얘기죠. 결국에 바벨론에 망합니다. 애굽도. 자, 여기 지금 얘기는 뭐냐면 유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멸망, 암몬 족속의 멸망, 심판, 그 다음에 두로의 멸망, 심판, 애굽의 멸망, 심판 이렇게 얘기죠. 그럼 뭐예요? 오늘 얘기는 심판의 시리즈죠. 전부 다 심판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취미가 심판이냐?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뭡니까? 지금 여기 두로나 암몬이나 애굽이나 유다나 특별히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 뭐냐면 애굽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준 거예요. 나일강도 나눠준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두로도 해양을 끼고서 번영할 수 있는 삶의 도전 나눠준 거죠. 근데 그걸 악용한다는 얘기죠. 지금. 악용해가지고 교만하거나 혹은 예루살렘을 막 이렇게 조롱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심판까지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광을 열방에 떨치는 한 표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으로 보존하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성전이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존속하는 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죄로 인해서 다 피 흘리고 우상으로 막 뒤범벅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영원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지금 암몬 사람이나 두로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그 악한 것을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욕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물어서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차고 넘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느 한쪽에요. 어느 한쪽에 뭐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섬겼다가 이쪽 땅으로 가면 또 다른 걸 섬겼다가 그렇게 조잡하고 지저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열방들에게 복을 나눠주셨고 응당 하나님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는 그런 존담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그리고 내가 너를 지었는데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줬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우리가 할 것인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 잘해야 돼요. 얼굴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거룩함의 광채가 우리 얼굴에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뭐 자신 있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화장 바르고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성령으로 거룩해야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렇게 비춰드리는 거예요. 죄 짓고 말이야. 죄 짓는 사람일수록 화장을 많이 하더라고. 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얼굴에 광채가 나야 되지. 모세처럼 40일 금식기도 아니고 그렇게 났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붙들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영광에. 사람이 살면서 제가 여기 예배 시간 내려오는데 보니까 오늘 날이 굉장히 덥잖아요. 날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황룡산에서 여기 등산하고 식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평일날도. 황룡산으로 해가지고 고봉산으로 돌고 그러면 여기도 굉장히 시간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낭 내고 요즘에는 황룡산도 히말라야를 하고 오더라고 다. 오시랑 배낭이랑. 그러고 오는데 와가지고 이제 식당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아까 주일날인데 저 사격장 있잖아요. 저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사격장 담벼락으로 등산복을 입으니까 멀리서도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또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이 쉬는 날 이렇게 폼 잡고 산행을 하고 이렇게 옷까지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폼 잡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해보니까 저 인생이 좀 처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진짜 뭐를 내가 이렇게 즐거워해야 되고 가장 높이 있는 것이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지. 가가지고 주일날 가서 야호 아이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5절에 신발 자랑했잖아요. 3부 때 안 한 것 같아. 예. 내가 1년 동안 신어가지고 신발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건 아니지만 왼쪽은 안 떨어진 거 보니까 오른쪽이 이게 몸의 균형이 안 맞는 건데요. 어떨 때가 신발이 다 닿았는데 계산해 보니까 3,000km는 걸은 것 같아. 하루에 10km씩 걸으면 365일이면 3,600km 아니에요. 예? 그런데 몇 번 안 가는 거 말이야. 비싼 신발, 히말라야 가는 신발을 신고 말이야. 주일날 황룡산 한번 갔다 왔다 해가지고 자기가 품위 있는 인생을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저녁 때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해도 그 신발은 3,000km도 걸어요. 서울, 부산, 왕복 4번도 한다니까. 근데 왼쪽 신발은 보니까 별로 안 달아서. 뭐 이렇게 폼난다고 말이야. 물론 세상에 나가 있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기 재미없이 사느라고 교회에 갇혀가지고 감옥 같은 교회에 갇혀가지고 하루 종일 저러고 있냐 생각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물 떠난 고기라니까 날강에서 이렇게 낚시해가지고 아가미 끼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 불쌍한 일. 안 불쌍해요? 예.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그거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5월 5일인가 그때 연휴 때 저기 양떼목장 갔다가 문 입구에서 결국에 돌아선 거 아시죠, 그죠? 근데 그때가요, 저기 거제 갔다 오는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얼마 되지도 않는 데를 뭐 5시간인가 말이야 가다서다 해서 가가지고 양떼목장 앞에 가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에서 티켓하고 나서 1시간 기다려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냥 뭐예요 저거 막국수 먹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그냥 횡계에서 인터체인지로 올라오는 데고 1km도 안 되는 데를 또 1시간 걸렸다니까? 더 올라오는데? 거기가 와가지고 여기 왼쪽 옆구리가 아프더라고. 그러니까는 뭐예요? 차 안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그냥 몇 시간을 그러고 스트레스 받았으니까는 허리 요통이 안 오는 거예요, 오지요? 그래 내가 한번 갈 거예요. 평일날 양떼목장 가면 내가 볼 때 3시간에 엎었어요. 내 양들 잘 있나 보고 올 거예요. 근데 그날은 내가 양 보러 가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요, 이렇게 공휴일날 가가지고요, 그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고 하는데 화는 나나 몰라? 에? 그냥 품위있게 이렇게 멋있게 사는 것 같은데, 평일날 가면 얼마나 대접받는지 압니까? 호텔 숙비도 그냥 다 싸지요. 음식 가잖아요. 진짜 싸요. 평일날 가면. 평일날 사람 없을 때는요, 생선도요, 회가 올라오면요, 막 줍니다, 그거. 그런데 주말 가면 막 씌웁니다, 그냥. 뭐 그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그 환상을 보는데요. 그 환상 중에 왜 그렇게 비참한 이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하는가 하면 저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으로 채워져야 되고 그 안에서 즐거워야 될 백성들이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황폐하게 되는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그 영광과 거룩함을 내 마음속에다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시는 성전에다가 잘 모시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오후에도요 해가 너무너무 길어요. 그래서 뭐 하면 오늘 저녁에 호수공원에서 만납시다. 뭐 안 믿는 사람들 예배 시간에 어기고 막 등산복 입고 막 배낭 메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하나도 부러울 거 없어요. 아멘. 네,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우리 속에서 비춰져서 이 세상을 밝히고 성전을 밝힐 수 있고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성전에 가득한 그런 영광으로 채워지는 그 환상을 보면서 우리가 심판받을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갈 수 있기를